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림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에 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어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접해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번 주가 조국 대한민국은 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또 고향 방문이 힘들어졌습니다.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특별히 이민자로 이 호주에서 살면서 하늘길이 막혀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의 안정과 그리고 형제들의 건강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끈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환경이 막혀서 때로는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복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가정과 사역지를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또 찬양으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는 내 조국이 고유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설입니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길이 막혀서 갈 수는 없지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인가기도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선교의 길이 막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리하여서 고국으로 방문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선교 현장에 있으나 이동할 수 없는 관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여행 부분과 그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 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씨앗이 떨어져 그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되요, 특별히 신구약 성경 전체 필독을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부가 신약 성경 전체를 필독을 한다라고 하니까 작년부는 구약을 나누어서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구는, 호주는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매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상황이 호주는 많이 호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버에서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를 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예배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자막에 나오는 광고를 꼭 보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업을 복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심었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것 중에 아궁이에 불씨를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불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이기 때문에 그 불씨에 생명이 꺼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그 불씨를 꺼뜨리게 되어지면 그 가문에서 심지어는 쫓겨나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다하는 날까지 꺼뜨리지 말라라고 마치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를 물려주는 것 같은 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벌어지느냐? 내게 있는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고 국가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고 세계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1년 이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내게 옮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집에서, 아니면은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의 책상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요즘 운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산책을 하면 그 산책하는 산책로에서, 틈이 나면 나는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가 붙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기도하면 5시간 했는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시계를 보면 5분 10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5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5시간, 10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불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육신의 병이 낫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리고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진창에 빠진 사업과 직장이 활로가 뚫려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기도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느냐? 사탄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상황, 내 현실을 역전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불을 지피시면 우리의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그야말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광야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 이 유대 지방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와 사막길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 헤롯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눈치를 보고 힘든 삶인데, 그 지역에 왕이 들어와서 그 왕을 섬겨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 그 직을 수행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동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부패했지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느냐 하면 장인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당시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으나 은퇴한 안나스가 보이지 않는 권력을 뒤에서 휘두르며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을 왜 외면해 버리시는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에 앞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그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 주인이 없는 그러한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폈던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뜻밖의 통로를 통하여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울 때에 그 당시에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당시에 어떤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도 광야요 사막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집안을 보면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는 그러한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하여서 D.L. 무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D.L. 무디의 가슴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카고 거리 아이들과, 그리고 뒷골목의 불량배들, 그리고 부두의 노동자들과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그리고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찢기고 상한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이 무디의 부흥 집회의 영향력은 불같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 무디와 같은 보잘것없는 광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당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명설교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엑기스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입술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리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빼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힘을 빼는 척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속에 힘을 빼려고 하면 가진 자가 힘을 빼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힘을 빼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힘을 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겸손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마치 비추듯이 한계를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겸손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렇게 빠져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려 있을 때가 언제냐? 풍성할 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을 때요?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중동 시대의 길은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되어져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골짜기요, 그 길은 산이요,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평지,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길이 파여져 있을 때에 그 지역이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깎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언덕을 낮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골짜기를, 파인 길을 다 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축복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아도 뭐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짝밭, 더러는 가시밭. 그러나 무슨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골짜기와
그리고 산과 언덕같이 거칠면은,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밭이, 골짜기와 같은 밭이 도두어진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메꿔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 열등감의 골짜기가 깊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을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상대적인 건데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그 열등감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는 집을 비교하고, 내가 공부한 학교를 비교하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나의 무엇이 보여요? 부족함이 보여요. 그때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이 정탐을 하게 되어져요.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왔더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키가 장구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메뚜기 마인드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큰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왜 밥입니까? 관역이 크니까 맞추기도 쉽고, 관역이 크니까 그들 속에는 영적으로 보니까 찾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꿈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들 속에 있는 열등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만 안고 이 열등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염을 시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보고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라고 그래요?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나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 골짜기는 누가 메워줘요? 그 산은 누가 깎아요? 그 언덕은 누가 깎으셔서 평지를 만들어요? 누가 골짜기를 다 메워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요,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골짜기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에는 질투심과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마음의 밭에는 우리 왕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밭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예수님의 큰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촉구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갈아엎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니까 그 강력한 영적 회개의 쓰나미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교만과 상처가 한순간에 영혼의 하이웨이처럼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조국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20세기 초 3년의 짧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구조로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1859년도에 웨일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흥의 조짐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조짐은 누구로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면 1903년도에 4명의 웨일즈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서 웨일즈 이 땅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은 젊은 청년대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연령층이 확대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밤 하나님이여, 이 웨일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1904년도에 엄청난 성령의 불이 웨일즈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인데, 그는 26살의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빗줄기가 그곳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to live again,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각자에게 부흥의 불길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부흥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예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좋은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섭렵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기도가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예배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 스스로 부흥을 체험해야만이 자녀들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저는 기도가 단순히 교회 체질을 바꾸는 것, 거기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에겐 자녀에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받을 것 같아요. 왜 니만 예수 열심히 믿었냐고, 왜 니만 교회 다닐 때, 니가 신앙생활 할 때만 그 교회에 호황기였냐고, 니가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을 너는 왜 방치했냐라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가장 첫 번째로 그 자녀의 부모일 것입니다. 미안하시지만 내 자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 자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좋은 학교, 그 열등감을 벗어버리려고, 조금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학교를 찾고 좋은 선생님을 수없이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위기라 그러는데 그 위기는 우리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눈물을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정성을 쏟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부모의 정성이 있어야지 가능하듯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도 영영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 자녀라고요? 장로 자녀라고요? 권사님 자녀라고요? 왜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당신의 자녀들,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자녀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내 자녀가 그렇게 기도할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회복을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감하며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힘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자녀 뭐 하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환경적인 거 그만 자랑하시고요. 누가 물으면 내 자녀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 간 거 자랑하지 말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원히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이 있으면 내 자녀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확신이 없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눈물 쏟겠다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문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더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눈물 쏟게 하시고, 내 부모 형제가 예수 믿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그러한 부모님으로, 자녀로,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교회 표어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입니다. 함께 한번 외치고 송축회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밭을 다듬어, 내 자녀들의 마음의 밭을 다듬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자녀도 내 손자, 손녀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지구촌 구석교회 구석구석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로 고통하는 지구촌 구석구석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